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는 마음을 보이자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 가문, 즉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신을 안식하게 하는 의미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신상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것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이제 장막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어떤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식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그 말을 들으시고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 것이 본문의 내용, 기도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앉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돌려서 말하는 것이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반해서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것이고 왕이 그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신의가 바탕이 된, 신뢰가 바탕이 된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특권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기도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송영, 즉 찬양,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지요. 근데 이 감사는 사실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언약과 호의를 받기에 나는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에 사실은 흐뭇함을 주고 보는 이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밝히는 배우나 또 예술가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은 낮추고 그 상의 격은 높이 드러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배우가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받는 그 상의 격을 높이 드러낸다고 해서 그 배우가 자격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상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배우가 충분히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합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수상의 자리가 더욱 빛나고 흐뭇한 느낌이기까지 합니다. 감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감사는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영광스러움이 돌아오는 신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 그 자리로 돌아가서 홀로 흐뭇해하시며 앉으시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감사는 결국 다시 다윗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자기와 후손과 왕국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나라가 망하고 유다 왕조가 끊어지고 포로가 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그때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묵상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언약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증표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기도의 출발은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과 그의 집의 영광도 감사를 통해서 누리고 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십시다. 영광스러움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리고,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응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많은 날씨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또 거친 이민의 삶의 환경에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약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사람이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도 떠나고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각별한 자비가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